히브리서 9번째 8장 말씀 요약 정리. 제목도 요약 정리고 내용도 요약 정리고 내용도 짧습니다. 지난 화요일 아시다시피 25일이죠. 우리 동네 매천시장에 큰 불이 나가지고 또 뭐 거의 불길이 얼마나 높이 치솟든지 그 지역 다 전소가 돼서 큰 재산의 피해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게 되죠.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훨씬 더 무서웠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우 중에 한 분도 거기 출근하신 분이 계셔서 전화를 해봤더니 밤에 급하게 차 몰고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큰 피해가 다른 데보다는 적지만 조금의 피해가 있었다고 하고 한 30-40여 매점이 곳이 완전히 전소되어서 회복도 좀 오래 걸리겠지만 인명피해는 없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서문시장 화재, 지하철 그리고 매천시장은 두 번째 이런 끔찍하고 두려운 일들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제 밤에 일어났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고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이게 언제부터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 들어왔는지 듣지 않니 어린이집에서조차도 그냥 재미삼아 축제로 한다고 하는데 뭐 기원이나 그게 잘못 이런 것들을 굳이 뭐 지금은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이태원에 10만여 명 이상의 인파가 모여서 끔찍한 참사가 일어났죠.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찬양을 이렇게 저녁에 밤 늦게까지 준비했던 거 싹 다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그래서 마침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는 애도의 기간, 국가 애도의 기간으로 갖자고 하니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카톡에 할로윈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지켜야 된다. 뭐 우리 자녀들 그런데 보내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우리가 한 당분간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애도한다는 것은 조용히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있었을 수가 있고 그 10만 명이 대부분 20대면 우리의 자녀들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수년간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이 이런 일들에 노출되고 있는지 새벽 밤 계속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세월호 때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가졌는데 또 이 아픔을 가져야 되나 싶은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죠. 새벽에 새벽 4시 5시에 몇 번이고 전화를 해보고 싶었지만 우리 아이들도 다 서울에 있잖아요. 이게 이 시간에 전화를 하면 자는 건지 일을 당했는 건지 알 길이 없으니까 7시부터 계속 전화를 하는 거죠. 수십 통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그러니 뭐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아무 일이 없었는 거겠죠. 그놈들이 자고 있었던 거겠죠. 특히나 이제 둘째 놈이랑 통화가 되니까 한시름 놓였고 첫째 놈은 또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10시 반이 되도록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또 상상 외의 복병이 여기서 나타나나 싶다가 어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내일 시험이어서 공부했다는 소리를 듣고 또 이렇게 왔는데 그게 뭐 우리 집 아이들 괜찮다고 괜찮을 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또 예배가 마치면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 세대를 위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오늘 우리가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몇 주간 유튜브에 뭐 이런저런 영상들이 나가면서 제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메일을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고 기도를 호소한 그런 부모님들의 상담들이 지난 몇 주간에 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에는 더 많았습니다. 더 많았고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몇 시간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다 보니 오늘의 이 일이 어제 이 일이 제게는 여사롭지 않다 싶고요. 부모 마음이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잘 헤아려서 들으십시오. 부모 마음이 그래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자기의 꿈을 펼치며 살겠지만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그 뒤에는 노심초사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우리 청년들 항상 부모님이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상담을 했던 그 부모님과 아들의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담을 하기 전과 후에 여러 번 통화하는 과정에서 엄마의 마음이 제게 이게 훅 들어왔죠. 전이를 당한 건 아니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엄마의 마음이 들어왔는데 두 아들을 둔 엄마가 아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일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는데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 하면서 새벽 2시에 그냥 길거리로 막 뛰어다니다가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2시에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안 하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기도를 하고 발을 동동 굴면서 기도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나는 믿음의 집에서 자랐고 장로의 딸로 이렇게 자랐는데 왜 우리 아들들에게 이 일이 일어났느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억척 같았겠습니까?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하는 게 이제 너무 그래도 그러지 마시라고, 이게 법적인 문제고 대한민국 법이 있으니까 법이 원하는 절차를 따라서 차근차근 질서 있게 풀어가자고 얘기했더니 엄마에게는 그 법보다 더 큰 엄마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랑의 법이라는 게 있다고요. 그 어머님께서는 지금 헌법이고 뭐 이게 아무것도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우리 아들 좀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엄마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냥 조금 불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다시 안 할 것까지 제가 마음을 좀 그랬지만 기도는 계속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제 마음을 후벼파고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요. 뭘 하라고 해도 할 겁니다. 자기 목숨을 다 쏟아서라도 자식을 구하고 싶고 법을 어기고 부모가 처벌받더라도 자식만큼은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부모 마음은 다 그렇지만요. 또 한편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하고 법을 지키는 걸 생각하면 법의 처분을 따르는 게 당연하죠. 이 두 가지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한 중에 오늘 새벽에 이 소식을 들으니까 이 현장에서 참사를 당한 그 젊은이들 대다수가 10대 20대라고 하는데 그 10대 20대도 참 불쌍하고 안타깝지만 그들을 둔 부모님이 이 비보를 전해 들었을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저도 예외일 수가 없고 여러분들도 예외일 수가 없고 부모라면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는 이 아픔의 과정들을 계속 겪게 되는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새벽에 그냥 넋을 잃고 이렇게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사랑받을 만큼 뭐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죄구덩이인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어요.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빚었고 생기를 풀어서 살게 하셨고 그 생명을 오늘까지 유지하도록 우리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애가 타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법을 뛰어넘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서도 세상 나쁜 것 다 하고 세상 싸돌아다닐 때 다 싸돌아다니고 마치 가출한 소년처럼 자유를 얻은 것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제 스스로 혼자 울그락 울었다가 침울했다가 뭐 그런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부모가 많은가 생각을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라고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더 기도하시고 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더 사랑으로 품어내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어려운 본문을 해석하려고 2000년 전에 유대교의 문화와 그들의 사정을 알려고 연구하고 애쓰는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걸 계속 연구하는 동안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7장까지 거침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대제사장이심을 유대인들의 구약 전통 속에서 소개합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천사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섬기려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그 1장 마지막의 결론은 예수 믿는 우리도 이 천사의 섬김을 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도 천사의 섬김을 받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제가 부모 마음을 보고 나서 깜짝 놀라듯이 한 것은요,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양자로 입양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었잖아요. 생기를 불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미 뱃속에서 나왔다고 하지만 근본을 따져보면 우리 다 하나님이 만든 존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맞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마땅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과 믿는 것을 더욱 유념해서 놓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게 히브리서의 기록의 패턴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의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예수가 누구시냐? 대제사장이다. 모세보다 낫다. 천사보다 위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받을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런 은혜 가운데 있다. 그러니 세 번째로 이 믿음을 굳게 잡아라라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소개하고 은혜를 알려주고 굳게 잡을 것을 권면하는데 이제 2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여겨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영생의 길을 걷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만 가면 돼요. 앞에서 다 막아주셨지 않습니까? 앞에서 죽어주셨고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죽고 살아나는 겁니다. 마치 약간 밤길을 갈 때 이런 길을 갈 때 예수님이 앞에서 가다가 잘못 뛰어서 물이 고인 곳에 철퍼덕 발을 딛고는 발 뺀 다음에 물 있어 거기 뛰어. 그렇게 뛴 것처럼 우린 예수님 뒤따라가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게 2장이 있는 거죠. 2장 14절과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고 또 2장 17절에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붙들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패턴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누릴 그 은혜를 알려주고 그러니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권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두고 보면
대제사장으로 먼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자기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가 되었으니, 권면 뭡니까? 3장 1절에 그러므로로 시작하죠.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깊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을에 생각이 깊어지면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가? 저 여자가 요새 왜 반찬이 이렇게 부실한가? 우리 애들은 왜 저런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말투 때문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말투를 묵상하면 상처받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이 쓰는 용어랑 비슷한 용어를 쓰는 성도분을 만났어요. 이렇게 뭐 좀 드실래요? 그렇게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됐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됐어요 그러면 화났다면 됐거든 이렇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늘 들어와서 이제 전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됐단 말인 줄 압니다. 근데 제 아내 말고도 그런 말을 쓰는 경상도 자매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말들은 묵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깊이 생각하면 내가 싫은갑다 생각하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장부터 3장까지 꾸준히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을 인용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 등장한 한 직분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나왔고, 이 직분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납득할 수 없는 직분인 거죠. 납득할 수 없는 직분인 게 뭐냐면은, 제가 목사인데 제가 신부님 그러면은 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 직분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혈통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란 직분의 혈통적인 문제와 역할의 문제,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한 번도 제사를 집례해 본 적이 없어요. 제사장적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례해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아론의 후손들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를 길게 설명한 게 5장, 6장, 7장입니다. 이미 설명을 다 했으니까 앞에 한 번 더 돌려서 보시면 되고요.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가 아니니까 혈통의 문제를 끊기 위해서 레위 지파보다 훨씬 오래된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아브라함 시대 때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세운 게 레위 지파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보다 훨씬 전에 사람도 세우실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방식에 맞는 구원의 길을 임시적으로 보여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우선이 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사람의 언약의 유약함을 아시고 이 사람의 언약이 얼마나 잘 깨지는지 이제 다음 주에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더 말씀을 나눌 텐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 편에서의 일방 언약이죠.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자기의 존재를 걸고 맹세로 맺은 언약이다. 그러니 확실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의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언약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이란. 그래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죄가 없으시니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더 높이 되시니시라 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 7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를 8장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하면서 요점 정리를 또 한 절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거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요점 정리. 그러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1장부터 7장까지 내용 전부를 끌고 오면서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확고하고 확실한 분이신지를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는 것을 8장 1절 한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이것만 요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뒤에 거 안 보셔도 돼요.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길고 복잡했다고 저자도 생각했나 봐요. 그렇죠? 5장에서도 이런 말 쓰잖아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믿음의 초보이므로 저도 못 알아듣는다. 할 말 많지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갔었는데 말을 좀 더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저자가 좀 더 정리해야 되겠다 싶어서 요점은 이것이냐고 8장 1절 한 절 쓴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디서 많이 봤죠? 바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 본문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8장 1절 괄로 치고 1장 3절 괄로 치면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 인클루지오라고 하죠. 수미상관이라고 해서 양괄식으로 딱 묶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를 인간의 편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 끝. 얼마나 간단한 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은 복잡한 사람들이고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결국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 자리로 오면서 이 대제사장은 땅에서의 역할을 통하여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는 내용이 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점 정리 또 요약 정리니까 이렇게 맞춰야 되는 거죠. 결론은 뭐냐? 이 대제사장이란 말 1장부터 7장에 소개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른 거 붙잡지 마라. 다른 거 찾지 마라. 이 예수님만 굳게 붙들어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보증이다. 그러니까 딴 주머니 차지 마라 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 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입장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때는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예수를 주셨으니 이 예수 외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 이 예수 말고는 아무 행동으로도 구원 얻을 일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서두에 시작한 부모의 아픔을 안다면요, 부모라면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마음일 거예요. 자기 심장을 꺼내서라도 자식 살리고 싶고, 자기가 대신 감옥 가서라도 자식 살리고 싶고, 자기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자식 잘 되게 하고 싶은 게 그게 부모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가슴을 찢듯이 휘장을 찢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어떤 존재로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존재를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이단인 게 아니라 저주받을 자이고, 그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해도 그렇게 모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단이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너무 빨리 마쳤나요? 서울 가려고 제 심장을 더 뛰게 하는 이 8장 1절의 한 구절이 문득 제 눈에 훅 들어왔어요. 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요점으로 주는데 그게 뭐냐, 영어 성경을 보다가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NIV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ow the main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라고 얘기하면서요,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대로 직역하면요, 우리말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 에코마이, 에코란 말은 포제스, 소유하다, 갖다란 말이거든요. 갖는단 말인데 이 영어 번역이 훨씬 정확해요.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대제사장을 뭐 했다? 가졌단 말이잖아요. 있단 말이 더 역동적입니까? 가졌단 말이 더 역동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진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가졌어요. 두 손으로 꼭 붙들었다고요. 이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do를 한 번 더 썼잖아요. 원래는 we have such a high priest로 충분히 돼요. 조동사 do는 언제 씁니까? 대신해서 본동사를 쓰기 전에도 쓰지만 강조할 때 쓰잖아요. 강조할 때 I like you라고 하면 나는 너 좋아하지만 I do like you라는 말은 난 진짜 너가 좋아 이 말이잖아요. 그럼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란 말은 우리가 이 대제사장 예수를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코라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백만장자가 되는 것보다 억만금을 갖는 것보다 예수를 가지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4장 14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4장 14절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왜 여기서도 계신이라고만 번역했는지 전 좀 유감스럽습니다. 여기도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refore since we have a high priest라고 돼 있는데 great high priest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have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echo라는 말 possess 소유하단 말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를 갖는 겁니다. 이 한 손에 예수를 꼭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계의 위대한 부흥사라고 알려졌던 이 성복 목사님은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주먹 쥐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싸울 일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저는 이 손에 예수님 잡고 있습니다. 잘 때도 이 손 안 펴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 잡고 있다고, 예수님 잡고 있다고. 이 예수를 굳게 붙드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약속의 보증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복을, 예수를 굳게 붙잡은 복을 어제 학교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형수님이 친정어머니 모시고 외관에 있는 자기 동생 집에 있는데 혹시 오셔서 잠깐 기도 한번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1-20분 앉아 있었는데 형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저런 얘기한다가 한마디에 제가 울컥해버렸어요. 저 형수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이 집에 시집 참 잘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집이 시집 잘 올 만한 그런 집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저 형수님이 저희 집에 시집 와서 부처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복은 그 복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 동생을 전도하고 또 가족들을 전도하면서 90된 어머니를 며칠 전에 전도해서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그 어머님에게 저더러 기도 한번 해달라고 어제 부른 겁니다. 90평생을 7 자식 키우면서 자식 잘 되라고 절에 가서 그렇게 빌었던 그 어머님을 제 앞에 모셔다 놓고 도련님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잡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손 잡은 손이 예수를 가진 건 줄 믿습니다. 그 어머님이 눈물 글썽이면서 저 형수님과 그 자매가 눈물 글썽이면서 이날 준 것을 감사하다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요. 이 집에 시집 참 잘 온 것 같다. 전 저희 집이 이렇게 좋은 집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좋은 가문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가지면 그 집이 복받은 집이에요. 예수를 가지면 그 집에 시집 온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예수를 가지면 그 집에 사는 게 복받은 거예요. 그 손에 예수를 쥐어드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You do have such a high priest. 할머니, 이도순 할머니, 당신은 예수를 가졌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요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가집시다. 가집시다. 뭐 오늘 같은 날 종교개혁을 지켜야 된다, 할로윈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읍시다.